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간절히 구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을까요? 왜 다른 사람은 응답받는데 나만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도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 혼란스러운 적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구절, 우리가 외우고 또 외운 이 말씀을 사실 대부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에서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목사님, 저는 30년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분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11조도 성실히 드리셨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막혔을까요? 문제는 신앙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숨겨진 7가지 진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대부분 천국 가기 위해 열심히 믿어야지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현재 삶,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의 헬라어 원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왕의 통치, 왕의 주권입니다.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작년에 인천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간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열심히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구원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의심이 들었고 혹시 실수하면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모시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왕 되어주세요. 제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적 문제에 돌파구가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가려면이라는 이기적 기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게 하려면이라는 관계적 기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의롭게 살아야 해.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해.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완벽해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면 자책하고 정죄당하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오해입니다. 그에 의해서 그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의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20년간 교회 장로로 섬기시면서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셨습니다. 나는 장로니까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해. 남들에게 본이 되어야 해. 그러다 보니 작은 실수만 해도 자책이 심했고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실 때 한 전도사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은 장로님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장로님이 이미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하셨다는 그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로 장로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시고 부족하셨지만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의로운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의 의는 내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구하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하라를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것.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며 요구사항을 나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구하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제테오는 찾다, 추구하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보물을 찾는 사람처럼,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상인은 진주를 발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고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업은 계속 어려웠고 빚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치셨습니다. 너는 내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심만 구하고 있구나. 그날 집사님은 회개하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세요. 이 사업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던 시도를 멈추셨습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으로 사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처음엔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니 오히려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을 모두 갚고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열쇠입니다. 구하라는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 삶으로 추구할 때 진짜 기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먼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해. 물론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프로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적 순서보다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최우선 가치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문맥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즉,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이 최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입니까? 내 안전과 안락이 최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입니까?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자녀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셨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 사셨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교회는 주일에만 겨우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있어.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먼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것을요. 그 후로 권사님은 일상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밥 차려주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회사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찬양을 들으며 마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동료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셨습니다. 저녁 설거지하면서도 주님, 이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교회 나가자고 했고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열쇠입니다. 먼저는 아침에 몇 시에 기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출근길에도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자동으로 복을 받는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종의 공식처럼 사용하십니다. 영적 투자 물질적 리턴이라는 등식으로요.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문맥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일상의 필수품들입니다. 사치품이나 과도한 부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하시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 아버지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개척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몇 년간 정말 어려웠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하고 집세도 밀리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그 말에 목사님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동시에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게 뭔가?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 부흥, 많은 교인, 큰 건물을 구했다는 것을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목회적 성공만 생각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목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크든 작든 저의 형편이 어렵든 좋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지역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섬기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교인 숫자 늘리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헌금 많이 거두려 애쓰기보다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익명으로 헌금 봉투를 놓고 갔고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왔고 아이들 학비도 해결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더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섯 번째 열쇠입니다. 더하시리라는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자동으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올바르게 이해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관계 중심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제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통치 중심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왕 되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은혜 중심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현재 중심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언젠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신뢰 중심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때까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제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이 이 원리를 깨닫고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자녀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삼성에 취업시켜주세요.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연봉 높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아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에 주님이 왕 되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그리고 아이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대기업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자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6개월 후 아이가 한 사회적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보다 적었지만 아이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열쇠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꾸십시오. 요구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내 뜻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중심으로, 조건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의 기도가 막혔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이 진리들을 종합해보면 우리 기도가 막혔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쓰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입으로만 구한다고 했지 삶 전체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우리는 시간 순서로만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축복 기계처럼 여기고 인격적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선물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힌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녀로 키우고 계십니다. 자녀가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만 원한다면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멈추고 자녀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만 구하고 하나님 자신은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잠시 막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20년간 기도 응답이 없어서 방황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만 여겼구나. 진짜로 하나님 자체를 갈망한 적이 없었구나. 그날 권사님은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자체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기도 이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제목이 사라졌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대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때부터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가족 문제가 풀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돌파구가 생기고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물을 구할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응답이 막혔다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진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숨겨진 7가지 진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의 나라는 단순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의 의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셋째, 구하라는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로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넷째, 먼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더하시리라는 자동 축복 기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적 돌보심입니다. 여섯째, 올바른 기도는 관계 중심, 통치 중심, 은혜 중심, 현재 중심, 신뢰 중심의 기도입니다. 일곱째, 응답이 막혔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7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할 때 막혔던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